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손을 뻗어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지를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하지만 그 첫 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긴 기도문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1시간씩 무릎 꿇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입니다. 단 30초의 기도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한마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함께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침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문제를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됩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 통증부터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담부터 다가옵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그 염려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도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분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그분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 후 그 무릎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기적은 무릎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0초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은혜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 쓰러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경제적인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월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걱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메뉴를 바꿔볼까? 가격을 내려볼까? 홍보를 더 해볼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혈압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이 식당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손님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돌아왔고 그 미소가 손님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손님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평안한 마음을 얻은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모든 부담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의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을 제 삶에 두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짜 적은 그 상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상사도 사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제 영혼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제 상사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사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미안하다는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상사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은 그 상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진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했을 때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제 영혼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먼저 할지 선택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어디로 이사 갈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 결정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력 끝에 대기업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회사는 주말 근무가 잦고 야근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청년부 활동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포기해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나만 이상한 걸까? 신앙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밤새 고민하다가 그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명철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 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 대기업 면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좋았고 주말에는 완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의 대표가 톡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신앙생활을 적극 지원했고 회사 내에 기도실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일하면서 신앙도 지킬 수 있었고 교회 봉사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명철대로 대기업에 갔다면 지금쯤 신앙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마음의 평안은 더 크고 신앙의 균형을 잡으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명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릴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5번째로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듯이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펼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성경 읽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며칠 가다가 포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 두려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나쁜 소식이 나올까 봐 무서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갔고 다행히 검진 결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결과보다 더 큰 은혜는 그날 아침 받은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말씀을 구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위로를, 어떤 날은 책망을, 어떤 날은 격려를, 어떤 날은 방향을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제 마음에 새겨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행동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영업일을 하셨는데 실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이 깎이고 심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하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과장 광고를 하고 없는 효과를 있다고 속이고 고객을 기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업을 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영업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이 재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졌습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성령 충만은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6가지 기도의 마지막은 헌신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집에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만 주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도 주께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모두 주께 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각종 봉사에 앞장서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집안일을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투덜거렸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집안 식구들이 어지럽힌 것에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집에서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했구나. 교회 봉사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집안일은 그냥 잡일이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설거지를 할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거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설거지합니다. 청소를 할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집을 깨끗이 하듯 우리 집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짜증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고, 권사님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봉사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줄 것입니다. 두 번째, 축건을 고백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모든 부담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최선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뵙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단 1분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와 닿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